오늘도 영상 예배로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영상 예배의 기도 시간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대표 기도자가 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따로 대표 기도를 하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약 3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소리를 내면서 나만의 대표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태장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로 피로감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흔들리는 전국을 위해서, 선교지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개인 신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으십니까? 그러한 기도들을 수요 영상 예배의 대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내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소리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6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다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오늘 세 번째 교회는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는 로마가 이 지역을 아시아주에 편입시키기 이전에 무시아주로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 못지않게 번성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번성함이 있는 곳에는 항상 타락이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풍요 속에서 감사하고 넉넉함 가운데 순종하면 정말 좋을 텐데 늘 인간의 역사는 좋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고 방탕하다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도 공통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인류의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인생도 전성기였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교만해져서 모든 공로, 모든 영광 내 자신에게 다 돌리다가 이제 인생의 내리막을 걷게 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함정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지역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번성은 곧 공식처럼 극심한 우상숭배를 불러들여왔고 주님께서는 이런 버가모 지역을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서 짐작해 보니 이런 곳에 세워진 교회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버가모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미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낼 정도로 순결하였고 그로 인해서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서머나 교회에서도 순교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서머나 교회의 순교자 폴리캅, 주님은 일평생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고 목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을 남기고 화형을 당해 순교한 이 폴리캅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도 이러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들이 순결함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켜왔지만 일부의 교인들은 발람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도록 방치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그들을 격려하시는 것 또한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배경과 내용을 가지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깨달은 교훈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를 보면 성도들이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에 살면서도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도대체 어땠길래 사탄의 권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을까? 버가모는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의 많은 신들을 그대로 숭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뱀을 상징하는 에스콜레피오스라는 신을 주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연관시키셔서 버가모를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셨을 수 있습니다. 뱀신과 또 황제 숭배를 포함한 온갖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한 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탄의 위가 있는 곳으로 또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곳에서 버가모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황제 숭배 거부는 곧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에서 버가모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았을까요? 그 결과는 13절 마지막 부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디바라는 이 교회의 지도자의 죽음을 보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또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사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생긴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직장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이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가족 중에 믿는 분이 아무도 없이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분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곧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 그리고 음란과 방탕함과 타락된 도시 속에서 그곳의 주인이 누구이며 또 누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며 누가 우리의 경배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실천하며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초된 이들의 역할입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이 이런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영적 질서가 무엇인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신실함과 거룩함과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서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13절의 중간 부분 이후의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바라는 분이 나와요. 안디바에 관한 정확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과 같이 이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교회 아무 교인 중이나 아무 성도나 잡아서 사형시켰겠습니까? 적어도 성도들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잡아 죽였겠죠. 순교란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인간이 갖는 가장 큰 공포, 이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를 주는 것이고 또 슬픔을 줍니다. 내가 내 스스로 죽는 것도 큰 두려움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다 줍니다. 심리학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의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적어도 3년 동안은 뇌리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끌어주던 지도자가 핍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사건은 교회 내에서도 큰 소용돌이를 불러왔을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안디바가 죽고 교회는 아마 크게 술렁댔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슬퍼하고 어떤 이는 애도하고 또 어떤 이는 분노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디바의 죽음이 가져온 공통적인 생각 하나는 신앙을 지키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속에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저라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교한 안디바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순교당한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버가모 성도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바가 주님을 저주하지 않고 죽음을 택한 이유는 나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져주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간직하는 그러한 뜻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가져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교당한 자를 가장 크게 위로하며 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과연 어떤 태도일까? 순교한 사람처럼 이 땅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순교한 그를 크게 위로하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안디바와 주님 편에서 본다면 순교를 바라보았던 성도들이 취해야 될 가장 바른 태도는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애도하고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교자가 몸소 보인 그 신앙을 따라서 사는 것이 순교자의 죽음을 빛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김용의 선교사님이 쓰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형제의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된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동생 때문에 눈물을 꾹 참고 어른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직도 엄마 품에 안겨 응석을 부릴 나이에
고아가 된 동생이 측은해서 동생에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라도 얻으면 동생을 먼저 먹였고 헌옷이라도 얻으면 그나마 좀 더 좋은 옷을 동생에게 골라 입혔습니다. 밤이 되면 엄마를 찾으면서 울먹이는 그리고 보채는 동생을 끌어안고 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삶의 짐이었습니다. 몇 년 뒤 버거운 현실에 지쳐버린 형은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나갔다가 그곳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빠와 엄마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을 짓누르던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동생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좀 달랐습니다. 10대가 되어 사춘기에 들어서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고아를 만들어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만든 거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생은 교회를 멀리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폭력과 범죄에 물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정이 넘은 시간에 문이 왈칵 열리더니 동생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온몸은 피투성이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 이제 나 어쩌지?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술김에 살인을 했다고. 불량배들과 어울려 온갖 나쁜 짓을 일삼으며 돌아다니더니 술자리에서 벌어진 시비에서 혈기를 못 이기고 술김에 사람까지 죽이고 만 것입니다. 형,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돼? 형도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정신을 차리고 동생에게 피 묻은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핏물을 걸레로 닦고 벽장 속에 동생을 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다 입고 나니 서너 명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보자마자 살인범으로 생각하여 형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며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취조를 받을 때 형은 모든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 저는 이 죄에 대한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형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형이 수감된 감옥의 죄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1급 흉악범 치고는 성품이 너무 온유하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에게서 살인범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앞둔 어느 날 형은 교도소장에게 편지 한 통을 주며 부탁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죽거든 이 편지를 봉투에 적혀있는 주소로 꼭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며칠 후 형의 사형이 집행되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숨어 지내던 동생은 갑자기 형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는 실제 형을 만나기라도 한 듯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네 죄의 옷을 입고 너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동생은 절규하며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발신지인 교도소를 찾아가 소장을 만나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살인을 했고 지금 수감된 사람은 무고하게 잡혀온 자신의 형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사형은 이미 집행되었고 형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도소장은 살인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끝났고 당신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으니 돌아가십시오 라는 말만 남기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형이 생전에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형이 지금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비록 살인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는 놈이지만
잠깐만이라도 형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날 밤 동생은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이미 형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 알던 그 은혜를 그날 밤 동생은 영혼으로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동생은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동생은 형의 유언대로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교회에 나가고 형처럼 성경을 읽고 형처럼 찬송을 불렀습니다. 형의 옷을 입은 동생은 형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같이 함께 어울리던 불량배들이 찾아와 그를 유혹했습니다. 야, 그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냐? 사람이 즐기면서 살아야지. 이제 그만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나 동생은 단번에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옷의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런데 간 적이 없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산 적이 없어. 형의 옷은 동생에게 남겨진 사랑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죄 많고 불의하고 부끄럽고 추한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했던 일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빛나게 하는 것은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순교한 것은 말만 앞세우고 감정만 앞세우는 신앙인의 모습을 버리는 일, 즉 우상을 찍어버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의 만몬과 음란과 불의에 저항하고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순교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고난이 없을 거야, 곧 나아지겠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이빠른 말로 어중간하게 위로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신 설상가상의 주님의 말씀처럼 앞으로 더 강력해지고 더 끊임없이 밀어닥칠 고난에 대해서 밀려나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고 버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게 될 고난 앞에 당당히 바로 설 것을 권면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심하여져서 심지어 순교에 이르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여러분 바로 옆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자, 그 안디바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는 용감하고 담대하며 또 변하지 않는 신앙을 견지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좀 더 안락한 곳은 없을까? 좀 더 편하게 가는 방법은 없나? 궁핍하거나 가난한 건 좀 싫은데 눈 딱 한 번만 감고 가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른 태도, 주님께서 바라시는 태도를
분명히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자와 고난당하는 자의 길을 함께 가겠다는 결정과 의지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준이 바로 선 신앙,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탓, 남 탓, 원망하고 미워해서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싸워야 될 대상은 나를 미워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바깥에 있는 교만, 우상숭배, 만문, 음란과 같은 죄악들을 대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은 생명의 면류관을,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17절에 기록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약속된 말씀대로 귀한 보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 살면서도 성도들은 신앙을 잘 지켰기에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은 도저히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고 온갖 시험과 넘어뜨림이 가득한 이 버가모 지역이었지만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신앙을 지켜왔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지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태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우리는 너는 나처럼 살아다오 하시는 예수님의 바램처럼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성을 그대로 닮아가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이 잘 억제되고 진화되어 우리가 이 질병에서 해방될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고, 백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능력을 의심치 말게 하시고 인간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제 순순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코와 입을 막고 있는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이제 환한 얼굴로 마주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기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의 간절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는 귀한 예배당을 잘 지켜 세워갈 수 있는 시기가 되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주님 앞에 성숙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그 뜻대로 추진해 나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우리는 걱정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여 앞만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그리고 태장교회 위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교육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을 때 그 고난과 풍파를 능히 타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능력 부어 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에 따라 우리 태장교회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7일 단계가 재조정되는 그때까지 우리들 여러분 계신 곳에서 우리 하나의 태장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 강림절 11월 29일부터 24일 우리 성탄절 전까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묵상집을 활용해서 여러분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시기 때문에 당회와 구역회 모두 연기합니다. 당회는 27일 날 재조정이 되어서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가정하에 1월 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당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예정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0일을 구역회로 잡아놓도록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12월 27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우리 기획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한 몇 부 남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눈치 보지 말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우리는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문자를 개인 묵상 자료로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과 형상을 닮아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또 영과 육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